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이 저녁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그리고 계속하여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만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심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기쁨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승리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이 넘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고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서 1232쪽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한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왕의 꿈은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왕은 잠에서 깨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였고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서 다시 잠을 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꿈은 분명히 왕권과 직결이 되어 있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도 기괴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 꿈에 압도된 나머지 심령이 크게 떨리고 번민하여서 온 나라의 모든 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모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아무리 꿈을 더듬어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 내용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6절에서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왕이 자신의 꾼 꿈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약탈해서 자신의 만들어 놓은 신전의 창고에 들여놓을 정도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압하고 자신이 세계 최고의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밤에 꾼 꿈도 기억할 수조차 없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답답하고 불안하였던, 말 그대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참 나약한가, 인간이 무능한가. 그렇게 자기가 지혜롭고 권세가 있고 무력에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물어보고 지혜자들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의미를 동시에 해석하지 못한다면 모두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모두를 처형해 버리겠다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2절에 나오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는 점을 치는 무당이나 소환 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는 갈대아의 학문, 언어에 능통한 지혜자를 말합니다. 이 술사들은 학문에 기반하여서 왕의 상담자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왕국과 왕실의 미래를 예측하고 조언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불러들인 이 포로가 된 소년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훈련을 하여서 왕에게 자문 역할을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사들을 모으고 지혜자들을 모으고 또 훈련한 지혜자들을 데려다가 왕이 꾼 꿈, 생각이 나지 않는 그 내용을 말을 하고 해석하라고 하였더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은다고 하여도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5절에서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거름더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표현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똥무더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집이 있던 곳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몸을 쪼갠다,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고 준엄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면 신하의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거름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못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도,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술사들도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극형에 처하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가 다 왕의 지혜자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었고 왕의 책사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갈대아의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요구는 세상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하지 않았던 부당한 요구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이해는 못할지라도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아니, 무조건 그 꿈이 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 꿈은 왕이 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꿈의 내용도 물어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거는 이전에 어떤 왕도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1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등장에 대한 암시의 말씀이 11절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외에는 꿈을 알 수도 그리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술사들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여서 그들 모두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도 바벨론 제국 전체에서 왕 다음으로 높아지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아직 다니엘이 지금 3년 교육을 받고 있는데 3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2년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의 어떤 술사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나서입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우리보다 많아서입니까? 아니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니엘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삶을 구별하고,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왕이 허락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해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왕국이 인간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그 위용을 드러낸다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을 사용하시느냐?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도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에게도 지금 바벨론에도 그 지혜자들, 술사들 그리고 점치는 이들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온 세상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위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니엘에게는요, 이 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불러주실지 그리고 언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환란이 휘몰아치고 역경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고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에게 닥쳐온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위기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신실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시간을 주시고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들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기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여기에 맡겨주셨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 같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으로 행하는 일들과 주님 십년을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축복하는 주님의 이루시는 일들 우리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2021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닥쳐온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영적인 기회인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여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경건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의 일들을 실천하면서 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권능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